하나님께서 왜 가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난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따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러면은 분별력 없는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까? 집에 자식이 죽었는데, 집에 남편이 죽었는데, 집에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감당할 시험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감당할 시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헛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십니다. 그렇게 하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또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자식을 죽이는 게 이게 감당할 시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의 난 아이입니까? 100살의 난 아이예요. 100살의 난 아이인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저도 지금 30 중반을 훨씬 넘어가지고 아들을 봤습니다. 너무 이뻐 죽겠어요.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똥도 더럽지 않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까지 손 들고 찬양하고 요즘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주여 그러면 같이 주여 따라하고 귀여워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보고 정우가 네 사랑하는 아들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뭡니까? 죽이라는 거잖아요. 전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전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전에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에 기원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야만이 감당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문맥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걸 한다는 것을 해석한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만한 그런 허술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군복을 한 번도 웃음거리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봤을 때에 그 성경의 가르침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통일성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어려움을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의지와 힘으로 이길 만한 시험을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 너무나도 무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제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이 아닙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고 인내할 수 없으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나를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